아덴 동산에서 성경을 바꿔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해서 자기 꿈을 이룬 마귀가 결국 로마 교회에 들어가지고 강압적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 이것만 가지고만 있어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도 사람들이 밤 9시만 되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입수가 되면 그 집을 밤 9시에 검은 제의를 입고 찾아서 문을 두드려서 붙잡아 가가지고 결국 종교 재판을 하고 화형을 시켰거든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영어 성경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강권적으로 캐토릭이 참 국왕까지도 막 그냥 파면하고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성인데 그게 누룩이 들어간 거죠.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한국 기독교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있는 성경을 개혁성경을 번역을 했죠. 근데 번역을 할 당시에 성서공회에서 이것이 온전치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영어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임시로 쓰자 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성경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시로 쓰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쓰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개혁 한글판 그러다가 공동 번역으로 갔어요. 이 공동 번역이 바로 캐톨릭에서 한 거, 외경까지 들어간 겁니다. 공동 번역, 그다음에 표준세 번역 이렇게 가지고 계속해서 누룩을 버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의 누룩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특별히 그 순복음 쪽에 누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현상을 보고 믿게 하고요. 어떤 그 뭐랄까 그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간 게 바로 그거예요. 천국의 신앙보다도 정말 이 땅에서 뭔가 좀 축복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막연히 천국 소망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누룩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메시지 외의 것을 퍼뜨린 거죠. 지금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성경을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누룩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나라들 가 보면은 그 나라의 그 문화가 다 섞여 있어요. 그 나라의 그 토속 종교가 조금씩 섞여 가지고요. 다 달라요. 교회마다 가보면. 그래도 미국에서 펀더멘탈 이 사람들이 줄기, 사도 바울의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펀더멘탈들도 요즘에는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통치하고 그때 받는 기업보다도 이 땅에서 뭔가 더 추구하는 경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예언적인 말씀을 잘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 예언을 다루는 안식교 같은데, 여호와 증인 같은데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쏘가서 많이 갑니다. 지금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보세요. 그 안식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요, 안식교 목사들이 성경을 강의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누군지 그냥 안식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가서 듣다 보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 딱딱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은 씹어서 계속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안 됩니다. 절대 생명이 안 돼. 이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온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다. 너희는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달리기 선수가 추력해서 막 달리고 있어요. 추력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이죠, 거기다 병을 확 던져버렸어요. 깡통을 던져버렸어요. 소리를 꽉 질러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던 사람이 멈칫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뛰는 이 추력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계속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해요. 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러죠. 또는 돈 때문에 달리던 길을 못 달려요. 돈 걱정하다가. 또는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비평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충고를 하고 말이죠. 뭐 조언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목회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아닌가? 나는 왜 다른가? 이렇게 생각해서 트랙을 벗어나게 해요. 또 너무나 가난할 때, 너무나 궁핍할 때, 또 큰 슬픔이 닥칠 때, 이럴 때 멈칫하고
결국은 뛰어든 자리에서 서 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보면은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내가 비록 경주하다가 좀 절뚝거리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고침을 받으라. 절대 이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혼란시키는 자들이 있다. 혼란시키는 자들. 또 때로는 말이죠. 젊은 사람들 중에서요.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게 장애물이 돼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결혼을 딱 하는데 얼굴 보고 결혼하잖아요. 얼굴 보고 결혼하면은 꼭 끌려가더라고.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전도사역을 때려치우고 세상 돈 벌러 가더라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결혼 때로는 장애물이 돼요. 그러나 같은 비전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오히려 더 좋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똑같이 어디 선교사 나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이건 정말 축복이죠. 뭐 싸울 일이 없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안 싸우고 정말 세상 것 때문에 안 싸우죠. 이게 정말 그 같은 비전 안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거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요즘에 그래서 불평도 많이 하고 비평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뛰다가 결국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 요즘에 쉽게 말해서 젊은이들이요 관심 있는 거랑은 돈하고 섹스밖에 없어요. 그거만 재미있지 다른 거 별로 재미가 없다고. 교회 하는 것도 재미없어. 교회 오는 것도 젊은이들은 그냥 총각들은 처녀 보는 재미로 오고 처녀들은 총각 보는 재미로 오고 이것이 많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지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혼란시키는 자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을 사용해서 사단이 역사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 뭐 포경 수술하는 거 말이야. 포경 수술하는 거 그거 뭐 좀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이거 뭐 포경 수술이니까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할례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거 조금 양보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뭐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걸 합리화시키면 되잖아요. 이건 할례가 아니라 포경 수술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받았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도 받으면서 예수 믿으라 했으면 아마 핍박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 요즘 마찬가지죠. 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꼭 그렇게 믿을 거 뭐 있느냐. 이제는 자유인데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 받았는데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거 조금 양보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아주 평판이 난 나라예요. 그래도 애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쳐야만 애들이 탈선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미명 아래 그래가지고 그 성교육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어차피 알 건데 미리 알면 아이들이 탈선해도 임신도 안 할 거고 말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요. 시간이 많이 조금만 누르기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스웨덴이 성병으로 가장 많은 또 포르노 문학 이런 것들이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그쪽 스웨덴을 비롯한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문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문란해. 말도 못하죠. 지금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정부의 공무원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주사기로 마약 꽂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사정을 한대요. 제발 좀 한 번 쓴 거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일용 버리고 이거 새 거 쓰라고. 이거 보통 얘기 아니죠. 막을 길이 없으니까요.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리앱센터 같은 데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경찰이 아주 고마워해요. 경찰로서는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앱센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절대로 뭐라지 고맙다 그래요. 자기 일을 덜어준다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듯한 것들이 이 교회도 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러지 말이야죠. 한국 TV에서도 얼마나 그러냐.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은 초등학교도 안 간 애들이요 알 거 다 합니다 벌써. 예. 알 거 다 한다고 그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문란해진 거예요. 지금 이북에서 볼 때 아마 기가 막힐 거라고 지금. 저것들 한 대가 더 터지면은 저거 아마 그럴 거야. 우린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 맨날 먹고 놀기만 하냐고 말이지. 그저 TV 보면 맨날 벗고 춤추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2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완전히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 정말 이건 죽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보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 그 선동자들 없어져야 된다.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방해를 하니까 말씀을 대적하니까 주님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마지막 순간에요. 그들을 위해서 회개 깨달아 기도하다가 증 안 되면 저들이 정말 행한 대로 갚아달라. 이건 무성 기도입니다. 그거는 뭔가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입에서도 그런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절 본가 하면요,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예,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감옥에 영원히 참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고 문을 열어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럼 자유자가 됐으면은 또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면받고 나왔어요. 풀어준다는 얘기는 또 사람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좀 사랑하고 살아라. 이제는 좀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그 자유자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자다. 옛날은 악을 행하던 사람들인데 죄를 짓던 사람인데 이 자유라는 거는 선을 행하는 건데요. 이 방종이 뭐죠? 방종이라는 건 뭡니까? 태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와도 다시 법에 적용되잖아요. 절대 뭘 하면 안 되죠. 사랑만 해야 되죠. 사랑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사랑하는 얘기죠. 이웃을 사랑하면 죄를 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유자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행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은혜 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자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말이죠. 마음대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라오디가 교회가요. 결국 라오디가 교회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방종이 있습니다. 방종. 이 무관심도 방종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게 방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자유자가 됐는데 이제는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 그래서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은 모든 율법이 그렇게 많아 수만 가지 있어도 한마디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서로 사랑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죠.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공경 안 합니까? 사랑 안 하니까 공경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겠어요?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해서 거짓 증거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의 것을 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계명이 사랑과의 계명 6계명 6가지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는 자유자들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사랑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해가지고 막 죄를 지면서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방종이지 절대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되면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망도 없어요. 이미 소망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죠. 그러나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소망도 없죠. 바라는 것들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조금도 욕심이 없고 조금도 미움이 없고 헐뜨는 것 없고 이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 그거를 내가 상상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요, 지금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D.L. 모디가 거듭나고 나니까 이 미국이 생지옥으로 깨닫게 됐다. 여러분 대학교 여기서 가면 말이죠, 애들이 생지옥을 경험합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줄 압니까? 그게 생지옥이거든. 보니까 생지옥이거든. 인기가 올라갈수록 생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쓰고 막 악성 댓글 넣고 그러니까 이게 지옥 아닙니까? 가장 큰 지옥이 뭐죠? 막 나를 헐뜨는 사람이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은 가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 거기서. 그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쪽은 사랑이요, 한쪽은 미움요. 참 이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갔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갔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없으면 못해요. 성령이 안에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힘으로 누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은 정말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보려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오래 참느냐, 모든 것을 믿느냐, 온유하냐, 정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대조적이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맺고요,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앞으로 나오겠지만 말이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이 나와요. 열매가 당연히 나오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우상숭배와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응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이런 것들이다. 이건 이 중에 한두 가지씩 꼭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육신은 죄덩어리니까.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보면은 30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당수가 잠들었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죽이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육신으로 자꾸 죄를 지면 죽어요.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살리는 거죠. 8장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는다는 건 육신을 죽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자꾸 따라가서 정욕대로 살면 죽어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죽어요.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다. 한 사람은 마약을 먹고는 죽었고 한 사람은 도박을 먹고는 죽었죠.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 두 번째 죽은 형제는 우리 멕시코 갈 때 6명 처음 갔는데 최초로 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같이 다녔어요.
그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과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결국 토했던 것을 먹고 또 섹스를 못 끊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음란한 여자 살다가 갑자기 간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그냥 배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브라질 가기 며칠 전인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1시간 동안 그냥 붙잡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다가 시편 한 구절 읽어주고 왔어요. 그 브라질 갔다 보니까 세상 떠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례식도 안식교에서 했어요. 자기 집안에 안식교거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구원은 받은 형제예요. 마약 때문에 필리핀 가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형제도 구원받은 형제예요. 근데 못 끊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몸에 들어온 죄가요. 그만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 믿어도요 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몸뚱아리가 그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우리 리앱산도 형제들도 다 길거리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몇 번씩 갔다 오는 형제들도 있어요. 예. 이게 그만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또 장수도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유지만은 또 주님에 의해서 속박을 받는 거예요. 의의 속박을 받아요. 옛날은 죄의 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의의 속박을 받는 거죠. 옛날엔 악의 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선함의 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선한 것이 나를 속박하니까 이게 행복 아닙니까? 악한 것이 나를 속박하면 막 악하게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강권하잖아요. 이제는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이게 속박이 아니라 이건 축복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속박하잖아요. 죄 짓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 때로는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몸,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고 교회 보내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는요, 사랑하라는 거죠. 무관심이 아닙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죠.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 예레미야서 7장 9, 이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나? 지금 그리스도인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지금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여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자, 이거를 말이죠. 제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여 돈을 따라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에 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비슷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 이 영주주의가 막 살아도 된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비전을 받았으니까. 이게 보통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하나님이고, 다만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들 하나님이 집정난 똑같습니다. 그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 예전에 기록된 구약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그 14절에 온 율법이 한마디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한마디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이미.
다 지킨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참음으로 오래 참아서, 주님이 죄인들을 오래 참아서 지금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으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어떤 미국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참 지금도 안 잊어버려져. 어느 미국 목사님 밤에 길을 가는데 교회 안이 말이죠, 칼로 찔렀어요. 돈 내라고 말이야. 칼로 찌르고 지갑을 뺏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막 불렀어요, 그 형제를. 도망가는 형제를 피를 철철 하면서 흘러가지고 막 불러, 형제 빨리 와봐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또 있어 가져가,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난 그게 말이, 그런 경지까지, 진짜 그런 경지까지 있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어? 어?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게. 저기 데이빗 윌컨슨 목사님이라고요, 뉴욕에 있습니다. 그분은 길거리에 나가지고 창녀들 전도했어요. 창녀들. 그분이 쓴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여자, 그런 제목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한 여자, 그러니까 음란한 놈들이 보게 되면은 하루에 한 여자하고 잤나 이렇게 보죠.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있게 하는 거야. 하루에 한 여자를 보냈단 말이야, 창녀들을. 그래가지고 구원하잖아요. 그럼 구원하면 그 사람들 거처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도해가지고 헌금 들어오면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의 어느 지역에 가면 큰 아파트 단지가 갱들, 창녀들, 출신들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지금도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 그분이 옛날에 갱 두 명이 있어요. 무슨 벨라크루스인가? 아주 그냥 그 엄청난 갱 두목이 있어요. 갱 두목이요, 그냥 전담은 목사님 칼로 찔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아줬죠. 근데 한 번은 모슬렘들을 많아놓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이 갱 두목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모슬렘들에 향한 그 사랑,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사랑하는 걸 보고요, 그날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했어요. 그날 눈물을, 그분 안에 나타나는 사랑을 보고요, 거기서 회개를 했다고요. 말 잘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내가 피해를 당하고 욕을 당할 때, 사랑에 나올 때 그분들이 회개하는 거죠. 야,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막 나는 개똥처럼 살면서 그냥 그래봤자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씨름해야 됩니까? 그 사랑에 나타날수록 내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 나타나요?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멸시를 받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그때 사랑이 나오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보통 사람도 다 하고 개돼지도 다 합니다. 먹을 것 갖다 주면 다 사랑해요, 꼬리 흔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 왜 공부합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예요. 이게 참 갈라디아서가요, 이게 로마서와 같이 쌍벽이에요. 로마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고,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 쓰레기통에 아무리 닦아봐야 뭐합니까? 쓰레기를 다 없애야죠.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그게 능력이 생기나요? 전혀 안 되죠. 사랑할 때, 사랑이 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15절 보니까 너희가 만약 서로 물고 뜯는다면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자들을요, 모든 교단에서 물고 뜯습니다. 물고 뜯다 저것들은 말씀만 찾는 것들, 재미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에서 사람들 다 뺏어가지고 저것들은 교회 가면 그냥 노인만 몇 명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형제 브라더런 처치에 다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에게 말씀을 배워가지고요, 그 침략의 선교사를 따라서 가장 그 텐트 치고 집회하면 거기 따라다니고 이러던 분인데 그분이 목사가 됐거든요. 형제교회 형제 브라더라 그러죠. 얘기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가지고 다 떠난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노래하는데 좋아가지고 다 가버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물고 뜯다 보니까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멸망하고, 또 거기는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말씀 못 듣게 다 앞에가 재밌게 해주니까
이게 물고 뜯는다면 서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저런 침략애들은 저거 재미가 없으니까 저거 사람들이 다 떠나는구나. 사람이 없으니까 업신여기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근본주의 교회들을 텅텅 비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16절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른 길 없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육신의 일을 정욕을 이루지 않냐. 이건 싸움입니다. 내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싸우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은 성령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제일 미워하고 성령님은 육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제일 미워하고 완전히 원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원수가 사는 거예요, 서로가. 영적 전쟁은 나하고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 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뭐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내 몸뚱어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신은 정욕을 통해 유혹하거든요. 그때 목사님들 신학교 졸업할 때 그러잖아요. 돈, 여자, 명예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 여자는 막 신경 쓰고 잘 쓰는데 나중에 명예대가 넘어가요. 명예대. 어떤 사람은 돈까지 됐는데 여자에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에 확 넘어가고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지킨다는 게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석에서 앞으로 바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진정한 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누룩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씹어서 그 안에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그 생명력으로 육신을 이겨서 정말 이제는 의에 속박된 자로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마음껏 날아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